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근래에 여러분 가운데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이 요즘에는 길을 찾는 목적이기도 하지만요, 밀리지 않는 길, 또 막히지 않는 길, 때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 여러 가지 감시 카메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종합적인 이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내비게이션 우리가 참 잘 쓰는데요. 근데 우리가 내비가 고장났다 할 때가 있죠. 그 내비가 고장났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인가, 보통 대부분이 어떤 때 내비가 고장났다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위치,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못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GPS 인공위성과 거기서 쏘아주는 그 GPS 신호를 그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딱 잡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뭐가 있고 무엇이 이쪽에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 GPS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결이 끊어지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내비게이션 안에 아무리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 안에 아무리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안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함정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이 위치를 쏘아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어쩌면 길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꽉 막힌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무언가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연결해 주시는 그 연결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길로 가지 말라 했을 때 가지 않았을 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연결이 끊어진 채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의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유대인 특별히 어른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기도라 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문을 외웠고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기도해왔던,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아마 이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의 기도는 뭐가 안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기도.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기도.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 엄청나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연결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기도인데, 그 기도는 시작 때부터 우리가 어떤 거예요? 연결되어져야 되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무관하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산상수훈의 일부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도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슥 한번 훑어보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6장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구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구제와 기도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쉽죠? 일타 강사.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지 마라,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지 마라, 구제하지 마라,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뭘 발견했냐면 기도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은 기도고 형태는 기도인데 기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한번 기도가 아닌 것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기계적인 기도. 이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은혜로운 기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신 주의 손길을 찬송하며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새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어때요? 훌륭하죠. 아주 훌륭해요. 근데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도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챗GPT가 저를 위해 써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제가 성경적이고 은혜로운 기도 제목을 써줘, 기도문을 써줘, 저에게 써준 내용입니다. 챗GPT가, 기계가 저에게 이런 내용이 있어, 한번 참고해봐, 한 기도문입니다. 훌륭하죠. 껍데기는 화려하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따뜻함, 인격적인 진실함 들어있지 않은 거죠. 껍데기는 아주 훌륭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 속에 인격이 없죠. 그런 내용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수많은 미사여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앞에서 대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어라는 기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누구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연결되길 원하는 거죠. 사람들과 소통하길 원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런 기도 아무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용만 생각하는 기도,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하고 내가 연결해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기도가 아닌 것 살펴봅시다. 기도가 아닌 두 번째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응답받으려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두 번째 게 더 심각합니다. 이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응답받으려는 기도의 모양과 행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티벳의 라마불교 성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기차를 타고 아주 그 중국에 있는 서북쪽 티벳 마을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또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주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티벳 라마불교 성지가 있습니다. 라마불교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꼭 일생 중에 단 한 번만큼은 이곳에 순례를 떠나야 되는 그런 자기들만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차를 타고 편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오체투지라는 것을 하면서 갑니다. 오체투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몸의 5부분을 땅에 붙이는 것이 오체투지인데 양 팔꿈치, 양 무릎, 이마 이렇게 5군데를 바닥에 붙이고 절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3번 걸어가고 납작 엎드리고 3번 걸어가고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진 그 라마불교의 성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그렇게 걸어갑니까? 왜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막 1년, 2년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수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집에는 그게 없나요? 왜 집에 그 동네에는 그런 게 없나요? 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라마불교의 성지까지 우리가 일생 중 단 한 번 그곳에 오체투지하면서 통과하지 않으면 이들이 환생한다라고 믿거든요. 아마 불교는 환생한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벌레나 짐승이나 미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적어도 사람? 그리고 더 공덕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덕을 들입니다.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08배. 108번 절하고 일어나면 모든 무릎이 아프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하죠. 점집에서 부적을 쓰고 구슬하고 염주를 돌리면서 수많은 기도 행위를 하죠. 타 종교에도 다 기도라는 행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결됨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연결해줄 중보자가 없다는 게 그들의 기도의 함정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함정만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1시간 기도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강조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것, 형태만 갖춘 기도, 나의 공덕과 공로를 통해서 주님께 연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저 내 공로를 통해서 내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아닙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형식,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어떤 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어떤 내용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연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어져 있는가? 사람이랑 연결되어져 있는가? 세상의 신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 공로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어떻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언어들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들이 많이 어려워져 있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다 쓰는 것도 입으로는 당연히 말 못하고 쓰는 것도 YHWH라고 썼어요. 자음도 없이 그죠? 발음 못하게 이렇게 YHWH라고 썼어요. 그리고 입으로도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못하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애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섭고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때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저주하고 하나님은 내가 공력을 안 들이면 갑자기 헌금 제대로 안 하면 갑자기 막 뭐라고 하시고 이런 아버지 폭군 아버지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인식이 생겼을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우리들의 인간의 아버지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버지지만 제가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제가 막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의 윗세대들 보면 많은 가정들이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아버지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어려워져 있더라. 이것만 보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138개국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1번 뭐라고 했을까요? 청년들이? 엄마. 1번 엄마. 엄마들은 기분이 좋지. 그렇지. 역시 내 새끼들 4배 낳아서 내가 4배 낳아서래. 4배로 낳아서 내가 키웠지. 그러면 2번, 2위는 뭐여야 될까요? 아빠. 아빠여야지. 아빠여야지 제발. 나도 아빠지만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2위가 뭐냐면 열정. 청년들이니까 또 열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그럼 3위. 3위가 뭘까요? 그 중에 아빠가 이제 3위 정도는 나와야지. 뭘까요? 미소. 4위는 사랑. 5위는 몰라. 6위, 7위, 8위, 9위, 10위, 12위, 5위, 20위. 아빠는요 안 나와. 70위권 밖에 있었대요. 아빠보다 앞에 있는 단어가, 아빠의 이름보다 아름다운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가 70개나 더 있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부를 때 이런 인식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수많은 또 제 세대와 우리 어른 세대를 다 통틀어서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아버지가 권위 있었고 아버지가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웠고 때로는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투영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아버지를 좀 무서워하고 기도할 때도 좀 친근하기보다는 뭔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좀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인식 속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모습처럼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연결되길 원하세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의 부름,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름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신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요, 실적 위주, 공로 위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어떤 때는 너 공부 잘하니까 너 예뻐. 너 공부 못하니까 너는 미워. 너는 거짓말하니까 넌 미워. 너는 정직하니까 예뻐. 우리 세상의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세상의 아버지, 인간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의 나라, 실적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저와 같은 자가,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늦게 하나님을 믿었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죠. 하나님 나라의 공로라고는 없습니다. 헌금도 내본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뭐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저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아주 부적절한 공로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저기 말단 중에 말단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아세요? 제가 그날 밤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난 너 알아. 그냥 아는 거 아니야. 너 이름도 알고 너의 인생의 계획을 내가 계획했고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저는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잘하지도 못하거든요. 똑똑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알고 네 이름을 알고 네 인생의 모든 것을 알아.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저에게. 온 세상에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 밖에 나가면 지구 밖에서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구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요. 태양계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 자체가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 밖에 계시는 분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알고 내 인생의 계획도 있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뭘 잃어버립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 뭘 잃어버립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세 번째 뭘 잃어버립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야 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 가야 되죠. 이 한 마리는 자기가 말 안 듣고 어디 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네 탓이지. 어디 가서 짐승에게 물어뜯기면 난 99마리 지켜야 되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는 한 마리 찾아 나간다. 얘 자격 없는데, 얘 공로 없는데 얘한테 간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을 다 엎어서라도
한 드라크마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찾아요?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 2 드라크마 얻을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이거를 찾고 있어요? 이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려져서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지막 2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아들, 말 잘 듣는 아들, 큰 아들 같이 함께 하면 되죠. 왜 2번째 얘를 기다립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 잃어버렸고 다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을 의미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내가 너희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 돌아온 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15장 20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게 아버지예요. 자격 없는 집 나간 폐륜 아들, 그 아들, 아버지 재산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기 전에 빨리 안 죽고 왜 나한테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나한테 재산도 안 주고 이렇게 한 폐륜 아들, 그 폐륜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달려가는 것은 그 당대 고대 시대 어른들의 수치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수치고 뭐고 내가 수치당하는 건 괜찮다. 난 저 아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이게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고 기도하는 대상은요, 이런 아버지예요. 내가 자격 없어도, 내가 떠났어도, 내가 부족했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될, 우리가 함께 붙어 있어야 될 그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입니다. 2번째,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요, 끝까지 뭘 안 해요? 포기가 안 돼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에요. 그거는 아버지의 사전에는 없어요. 아버지는 포기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자격 없어도. 우리가 때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헌금도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이렇게 불쌍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겠어? 이미 다 놓으셨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붙잡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놓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을 잡았고 여러분에게 이미 그 손을 내미셨다면 그 손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이런 거 물어봐요. 구원이 혹시 취소되기도 하나요? 제발 그거 물어보지 좀 마요. 내가 매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나쁜 놈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혹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약해지고 여러분이 늙고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짓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내 손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까 그 다음 구절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 입 닫어. 말하지 마. 이제 그만 말해. 뭐예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내다가 입혀. 내 아들이야. 가락지에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 신발 신겨. 거지처럼 왔어도 내 아들이야. 종들이 함부로 못하는 내 아들이야.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함부로 못하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마음이 울컥했는데 감동이 왔어요.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5쌍둥이를 낳은 집이 나왔어요. 자연 임신으로 첫 5쌍둥이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랍니다. 외국에서도 별 사례가 없대. 5쌍둥이. 처음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임신해서 축하합니다 이랬는데 애기 집이 3개네요? 그러다 4개네? 5개다. 그때부터 이제 엄마는 울어요. 어떻게 키우지? 갑자기 5개라고요? 얘네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위로합니다. 이 아내가 또 게다가 키도 작아요. 151cm. 어떻게 5 아이를 품고 이제 낳을 수 있을까? 이제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괜찮아,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남편도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집에 가서 자기도 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병원 진료를 이제 받으러 가니까 어떻게 하죠? 의사 선생님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또 어려울 수 있고 하니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3명이나 2명이나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키워보죠, 우리. 이렇게 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이 두려워요. 얘네들을 선택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들이 들고 죄책감도 들고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이제 2식구가 7식구가 될 텐데 나는 과연 나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까? 나는 인생이 망쳐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얘네들이 올바로 자라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빠지. 살려야 되지. 그래서 아이들을 낳기로 결정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나오는데 엄마가 이제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애들을 5을 다 낳는데 하나는 900 몇 그램, 하나는 700 몇 그램 해서 낳았어요. 낳아서 다 중환자실로 보내가지고 애들이 다 수술 받고 막 장이 천공이 돼서 수술을 받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살려내야 된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두렵고 힘들지만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아빠, 이 엄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이 엄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 5명을 어떻게 키우지? 우리 7식구 어떻게 부양하지? 내가 고등학교 교사 해가지고 어떻게 이 애들을 이거 어떻게 다 먹여 살리지? 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 잘 살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5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자격 없으면 포기해야 돼요? 물어보면 바울이 말해.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능히 그것을 고발할 수 있으며 누가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뺏어 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내 생명, 내 재산,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스스로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됨의 의미예요. 세 번째,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신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으신데 뭘 주세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능력 있는 거지. 제가 무슨 인간, 제가 무슨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 사주고 싶죠. 애들이 말을 안 해도요, 제가 쟤네 신발이 낡았네. 그럼 신발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옷이 낡았네? 그럼 내 옷은 안 사더라도 그 아이의 옷은 사주고 싶어 해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인간 아비의 마음이라 할진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며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비록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권세로 채워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게 기도의 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포기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제 권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내 아버지, 아버지 되심. 어떤 노력, 어떤 공로 아니라 아버지. 관계, 연결. 한 주간요, 제가 오늘 본문 우리 설교의 제목을 투 아버지께로 잡았어요. 여러분 편지 쓸 때 투 누구에게, 아빠한테는 한 번도 안 써봤죠? 저도 안 써봤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쓸 데가 없네. 투 아버지께.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편지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이렇게 상한 갈대 같고 꺼진 촛불 같고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래도 기도해도 돼요?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 그 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건 맞죠.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미사여고 이제 껍데기 다 빼고, 아버지 저 참 너무 힘들어요. 저 참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 제가요 혼자 고와 같이 저를 버려두지 않고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제가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한 주간 진짜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